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갖추어져 있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미래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저는 이제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구약성경의 예언, 신약성경의 예언을 종합적으로 어우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앞으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전삼년 만에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이 있게 되고, 중간기에는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7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전에 있었던 모든 전 3년 반의 피해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저는 전 3년 반의 내용과 중간기의 내용을 2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후 3년 반의 7년 대재앙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17장에 있는 말씀, 18장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천사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종말 때에는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가져오는 재앙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전혀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땅에 쏟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재앙이 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땅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대환란 기간 가운데에서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독한 종기가 나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다가 대접을 쏟았으면 땅에 있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똑같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상숭배하는 자, 짐승에게 표받은 자, 이 대환란 기간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재앙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기가 무언가?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 종양을 말하는 건데, 이 피부병이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에 생기게 되면 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일그러지고 발이 일그러져서 사람의 정상적인 형상을 뒤바꿔 놓는 것이 이 종양입니다.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상하게 입이 나왔다든지 눈이 튀겨 나왔다든지 이상하게 되면 사람이 흉측하게 되는데, 그렇게 흉측하게 되는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해오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데, 다 똑같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사는 애굽 천지에 다 똑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전혀 임하지 않고 저 애굽 백성들만 사는 곳에만 온갖 재앙이 임했던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도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미래에 첫 대접을 쏟을 때에는 하늘의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것이 그 대접의 재앙이 짐승의 표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이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대치돼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했기 까닭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믿어지는 미래의 재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이제는 두째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았어요.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았으니까 바다가 뭐같이 돼요? 바닷물이 피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피같이 만들었던 역사와 또 유사한 내용이 미래가 되는데, 이제 바다가 피가 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 많은 물고기 잡는 것만 연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근원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과 식물들이 내뿜는 탄산가스를 이거를 바다에 있는 해초나 바다에 떠 있는 부초들이 다 흡수를 해서 자기들 양식을 삼고 대신 산소를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소가 바람을 타고 지구에 와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다의 모든 혜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제 대접재앙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해초들이라든지 모든 부초들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죽어지는 재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바다는 우리 생명의 동물과 생물들의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가서 그 바람이 이동을 시켜서 지구에다가 알맞게 비를 내리고 있는 이 엄청난 특혜, 땅의 2배 이상 큰 바다가 생명줄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런 귀한 바다였는데 앞으로 미래에 두채 대접되어 있는 이 바다가 피가 돼서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하다가도 너무 끔찍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16장 4절 7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까는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피가 됐는데 이제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될 때에는 강물이 있고 물 근원이 있고 샘물이 있기 까닭에 한시적으로 살 수가 있을 터인데 강물과 이런 물 근원까지 피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제는 인간들이 물을 없이 살 수는 없고 정말 인간은 최악의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인도의 간디스강, 중국의 황하강, 최초의 인간들이 시작된 문화가 강에서 시작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들과 수도들이 어디로 끼고 있냐고 하면은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다든지 평양이 대동강을 끼고 있다든지 부산이 낙동강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미국의 워싱턴의 포토맥 강이란다든지 뭐 영국의 런던강이라든지 프랑스 파리의 모든 강이란다든지 이 세계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큰 수도에는 강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 대접을 강과 근원에다가 쏟으면 어떤 현상이냐? 강물이 피가 되고 강물이 전부가 이제는 먹을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정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류가 옛날에는 강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냇가로 시작이 됐어요. 냇가로 시작이 돼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공동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서 물동이를 이고 물들 기르다가 집에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보면 동네에는 공동우물이 있어서 모든 아낙네들이 아첨정으로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부엌에 가서 쓰고 다시 또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썼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강물을 막아가지고 강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수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와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수도 파이프를 틀어가지고 수도 파이프에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 찬물이 마음대로 나오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수돗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가자면 수돗물도 못 믿겠다. 수도가 정수한 물인지 수돗물이라고 하는 걸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수라고 해서 어디 근원도 알 수 없는 생수를 사 먹고 있는 이런 현시가 됐는데
미래에는 강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틀어놓으면 피물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에는 모르긴 하지만 청정수 파는 사람이 금값으로 올라가서 물 파는 장사가 크게 돈 버는 시절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안하지만은 지금도 수돗물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루에 수돗물을 몇 번씩 먹습니다. 일부러. 운동할 때에는 수돗물을 2번씩 먹어요. 여기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발을 씻고 손을 씻지만 여기는 물 먹는 데지 손발 씻는 데가 아닙니다. 보는 앞에서 나는 물을 마셔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물동이를 이고 살던 시절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마운 시절이 돌아왔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점진적으로 이 교만이 극상하게 되는 이 시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미래에 있는 모든 강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돌아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발라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 이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따뜻한 공기를 주기도 하고 빛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미래에 보면 이 천사가 저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뭐냐고 하면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불로 태우는 도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아서 데워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구 가운데에서 1년 내내 여름만 계속되는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그런 지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이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가서 수목이 불타는 것이 호주의 산불, 카나다의 산불, 하와이에 있는 불 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모든 관광지들이 하루 낮 기온이 우리는 30도가 아니라 40도까지 올라가서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아서 도무지 왕래를 못하던 그런 시대가 미래에 돌아온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는 저 해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괴롭히는 도구로 변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이 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대접을 쏟으면은 그 재앙이 우상숭배자,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게만 종기가 났는데, 이제는 그런 짐승의 왕자 또는 모든 이제 바다왕 짐승, 땅의 짐승들이 그 왕자에다가 쏟아가지고 이제 땅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절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재앙이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설명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지시를 받은 이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끌어갈 걸 얘기를 했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경제권과 국권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군사적인 힘으로, 땅의 짐승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우리가 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계 장악 세력들이 몇 개의 블록으로 나타나고 있죠. 공산주의 국가란다든지 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미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 열강국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의 큰 짐승과 종교적인 짐승, 이 두 세력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데, 거기다가 대접을 쏟아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왕자에서 재앙을 받게 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짐승에서 오는 것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더 원망을 하더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대접을 재앙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던져지는 강의 재앙의 내용이 오늘 16장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유브라데 강에 대한 내용이 세 단계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잿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여섯째 나팔재앙 때에 유브라데 강에 억류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줄 때에 2만만 2억의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와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긴다. 이 전쟁을 이름 지어가지고 와서 아마겟돈 전쟁의 1차 전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을 어디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내용이 아마도 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을 미래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을 찾아봐서 여러분이 같이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누구냐고 하면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또 바사와 구수, 붓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이때의 유브라데 강에 동원된 숫자가
2만만 2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마겟돈의 1차 전쟁이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끝에 나타나고 있는 이 2만만의 거대한 2억의 군대가 되는 이 유브라데스 강이 제1차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기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여기 나타나는 내용에 의한다고 하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이때에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전쟁을 모으는 일을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두 번째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볼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나타나는 게 이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앞서 이제 이 똑같은 계시록 가운데서 계시록 9장에 있는 때에는 동방의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2억의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창한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1차 전쟁이 있었고 16장에 보면 이제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때의 짐승들 두 짐승이 전 세계 모든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할 때에 이 천년왕국은 주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못하도록 감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세력은 자기들이 천년왕국이 되면 활동을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결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전 인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 대접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3대 재앙이 있는데 첫째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 두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뭐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 그리고는 17장 18장에 최후의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재앙인
제7번째 대접재앙이 멸망의 대상이 뭐냐고 하면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각각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바벨론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으로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냐고 하면은 인류의 문명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문명이란 말이 뭐예요? 문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지가 발달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편리해주게 해주는 것이 문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래 속에 금이 들어있는지 돌 속에 철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돌덩이로만 가지고서 살았는데, 인간이 돌덩어리 속에서 철이 들어있고 구리가 들어있고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깨부셔서 우리에게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만들어낸 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인류가 땅을 개척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이게 그저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기계가 발달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농사에 있는 모든 걸 대신해서 모를 심어주기도 하고 갈아주기도 하고 기계가 다 타작을 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58년도부터 59년도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저 들밖에서 있는 모를 지게다 지고 그저 몇 달을 걸려가지고 가서 옮기다가 타작을 해가지고 타작을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저 논에서 벼를 봐가지고 베가지고 척척 벤 다음에 기계가 저절로 다 돌아가면서 모든 볏짚다를 딱딱 묶어가지고서 떨어주는 이 기계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명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강을 막아가지고 와서 강을 가로막아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멀리 돌아다니다 그런 것을 직선으로 다니게 만들었고,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마음대로, 인간들 마음대로 도용해 놓은 것이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은 이런 자연 파괴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아무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똑같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이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땅이란다든지 문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마음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옛날 그 산에만 살고 있던 모든 나무들이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60년대에 여기가 뭐였냐고 하면은 여기 안양 이 벌판이 그저 이 큰 평야의 밭땅에 논이었어, 논밭. 그래서 제가 수원에 살 때에서 대방동에 공군본부를 출퇴근할 때 보면 이 앞을 지나갈 때는 이게 평야지대의 번번한 여기에 논이었는데 여기를 막 그냥 흙을 메워가지고 가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랬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전국 전 세계 곳곳마다 벌어지는데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당하고 강이고 산이고 나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할 때에 여기 피조물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인간들의 오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봄에 보면 그 나무에 보면은 봄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쪼록 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거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배작해 가지고 가서 이 나무들이 죽어지는데 이 나무들이 말을 못하고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받은 속량 안 된 아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깨우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의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오늘날 편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합리화되고 있지만은 오늘 계시록에 있는 17장, 18장의 말씀은 인류의 문명을 처참하게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 미래의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문명이고 이것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나타나는 7 대접의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라는 이름 또는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것에 우리가 편리돼 가지고서 중독이 돼 가고 있지만 성경적인 시야에 바라볼 때에는 오늘의 이 피조물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 피조물이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대심판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뭐냐? 인류의 문명을 처참하게 파괴시킬 때에 그때에 누가 제일 많이 우느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런 문명의 이익을 조달해 줬던 중개업자들이라든지 해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망했다고 통곡을 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을 믿고 휴거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이런 처참한 환경을 우리는 당하지 않도록 미리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각성을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미래 세계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의 세계가 성경에 있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들은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굳게 다짐하고 크게 각성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주님의 자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